또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네, 여기 표시를 딱 보면, 네, 화요일 되면 이제 창세기가 다 읽어갑니다. 다 읽으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말라기 3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신 때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16, 17, 1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다같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우리 말라기 말씀은 제가 1장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포인트나 그때 1장의 말씀에 있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 제목이 뭐였냐? 성전문을 닫을 자였습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 성전문을 닫는다는 말 그 자체는 뭐냐?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랬던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 1장, 2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위기가 좀 사뭇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말라기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자 마지막 또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듯 4장밖에 되지 아니하는 짧은 성경이지만 제대로 된 선지자로서의 메시지는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제나 선지자는, 즉 예언서는 4부분으로 성경의 맥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그 4부분이 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범죄, 유다의 범죄, 혹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범죄, 이것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라기서에도 1, 2장에 그런 범죄의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범죄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진짜 죄인이다 이러면서 정죄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행했던 그 죄가 진짜 내가 보기에도 진정한 죄요, 사람들 앞에서도 죄다. 이런 정죄가 두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정죄를 하신 다음에 세 번째, 심판하십니다. 멸망하실 때도 있으시고요, 꾸짖으실 때도 있고요, 돌이키라 하면서 가르치실 때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선지자가 똑같은데요, 대부분의 선지서에서 여기에 보면 마지막으로 성경에 갑자기 소망이 나옵니다. 아니, 범죄, 정죄, 그 다음에 심판, 이거 나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소망. 결국에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희망이 있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방금 표현한 표현은 뭐냐? 갑자기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라는 단어가요. 제가 왜 그러면 갑자기라는 단어를 썼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서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을 거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을 거다, 희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인데 아닙니다.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성경이 왜 지겹냐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지겨운 거예요. 내가 볼 때에 기쁨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즐거움의 이야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서들의 3분의 1이 뭐냐? 죄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로마서도 3분의 1이 죄의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요일마다 로마서 강의하는데 아직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정말로 영성을 가지고 신앙적인 마음에서 그 부분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읽지 아니하면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야, 네 불편한데 뭐 때문에 읽어? 네가 좋아하는 것만 읽어. 이 말은 영적인 편식입니다. 알라들이 편식하면 우리가 싫어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찾아서 읽는 거, 암송 구절만 외우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신년이 되면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은 편식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으십시오. 어떤 분은, 제가 진짜로 그분은 참 놀랍습니다.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쭈르륵 읽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한 번은 다 본 것 같대요. 여기서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다 보니까 한 번은 다 읽은 것 같은데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쭈르륵 읽은 적은 없대요. 소설 읽듯이. 그래서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순서대로 쭈르륵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권면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서에는 생뚱맞고 조금은 갑자기란 표현이 맞는 것처럼 갑자기 구원에 대한 메시지, 소망,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의 그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한 답. 그 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장황하게 풀어서 헤쳤지만 인간이 구원과 관련돼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이요, 그것이 선언인 겁니다. 이 뜻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의해서 답을 주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조금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또 심판을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예언서마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은 생뚱맞게 많은 말씀은 죄에 대해서 설명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만든 이유를 먼저 아느냐?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쭉 말씀 가다 갑자기 중간에 뚝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구원이라는 인간의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오늘 말라기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라기 3장을 보면 방금 저희들 읽은 것처럼 1, 2장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성전문을 닫고 절대로 너희들을 만나지도 않겠다. 제발 성전문이 닫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 거기에다가 제사장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심한 줄 아느냐. 말라기 2장은요, 교회의 리더십, 제사장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너희 같은 놈들이 예배를 인도하니까 내가 안 받는 거야. 예배를, 성전문을 닫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오늘 말씀 이 3장에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2장 마지막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2장 17절에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대단하게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너희가 말로만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여 드렸습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네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게 했는데요?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1, 2장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언제 죄 지었습니까? 이 뜻입니다. 우리 죄 안 지었는데요? 우리 감옥에 간 적 없는데요? 또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죄를 짓는 사람들조차 겉으로 드러난 예배만 딱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만 드리면 아이고 저 사람들 죄인이지만 예배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세요? 오히려 따지는 겁니다. 오늘 3장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 처음에 딱 시작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다음에 5절 마지막 제도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에 7절, 10절, 11절, 13절 이 모든 것에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럽니다. 목사님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이 어디에서 처음 시작했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한 성도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죠.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 했는데 종살이 하던 노예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고대나 로마 시대에는 반드시 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시민권자만 가능했어요. 종이나 노예들은 전쟁 자체를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귀족이다, 내가 시민권자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말 맞다나 여기에는 전쟁을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그 장대한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내가 바로 너희의 군대 장관이요 군대요 군사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을 한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다 이 뜻입니다. Self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송재근 교수님의 논문집을 보면, 이 말라기 논문집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말라기 전체가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고와 검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2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론하죠. 우리가 언제 괴롭게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 내용이 지금 3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7절부터 15절에도 벌써 3번이나 또 나옵니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고와 검사처럼 하나님은 검사죠. 하나님이 만들으신 법정입니다.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언약적인 법정. 그래놓고 하나님은 검사는 죄를 구형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이러면 사람들은 또 인간들은 뭐냐? 우리 죄 안 지었습니다. 영적인 법정이 바로 이 예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리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서 즉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covenantal court, 할 수 있는 영적인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정은 결론은 뭡니까? 검사는 몇 년 이번에도 어떤 군대에서 총을 들고 난사에서 4명이 죽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법정에는 소망이라는 거 없이 죄를 결정 내리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 사람이 무죄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무죄가 되니까 소망이 있죠. 그런데 인간들 중에 하나님 법정 안에서 무죄 판결 받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3장 4장의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죄를 정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까지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스스로 언약적인 법정을 열시고 공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오늘 말라기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거의 43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어째 보면 이 말라기라는 영적인 배경은 뭐냐? 최악입니다. 최악.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조그만한 희망은 있죠. 예배라도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성전문을 닫아라. 난 니네 예배까지도 받지 않겠다. 조그만한 지푸라기도 없어져 버린 절망의 끝에 자라게 놓여진, 아마 배경으로 말한다면 이 말라기의 배경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만약에요, 말라기 1장과 2장만 읽고 성경을 덮으면 그 사람은 평생 예수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아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끝내셨네. 성전문까지 닫으셨네. 나를 만나고 싶다고도 안 하시네.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 하나님이 3장 1절에 이 세상에 가장 큰 반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가다가 갑자기 생각도 못했던 반전이 확 일어나면 그랬어? 야가 그 딸이야? 난리가 나죠. 그게 반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이 그 반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액정비전이.
자, 1절 보시면 뭐가 반전이냐? 1절 A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목사님 이게 뭔 반전입니까? 이러죠. 왜 반전이냐? 이게 어떤 반전을 포함하고 있는지 잘 보시면 이때까지 성경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내 예언자, 내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런 말씀만 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그런데 이 두 번째 글에 보면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즉 사자를 보내는 이유가 내 말을 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 말씀은 곧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선지자 안 보내고 내가 갈란다 이 뜻입니다. 내가 갈란다 이 뜻입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150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또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 많은 다윗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에스겔의 하나님, 하박국의 하나님, 말라기의 하나님까지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 이제 더 이상 성전문 닫아라 이랬던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들과 만나지도 않겠다. 이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선지자로는 니네가 감당이 안 되네. 내가 가겠다. 참, 마지막 절망 중에 절망이요. 끝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에서 희망이라고 하면 그 지푸라기도 이제 더 이상 잡을 그 여력이 없는 성전문까지 닫혔고 예배 내가 너희들 더 이상 받지 않겠다 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이게 이제 3장 1절의 B인데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등장인물이 세 분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들까지 포함하면 네 파트인데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둘째, 나의 사자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 번째, 너희가 구하였던 주, 너희가 구하는 바 주, Jesus Christ, 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구약의 계속해서 마지막 희망 소망으로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그분이 임하실 거라고 하면서 성육신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합니다. 내가 세례 요한을 보내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너희 앞에 보내는데 세례 요한을 먼저 또 보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세례 요한까지다.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 이상을 문을 닫으셨다가 열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요셉과 야곱의 12 아들과 그 자부들이 75명이 애굽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나올 때까지 몇 년이요? 430년이 걸렸습니다.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를 거의 43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버리셨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랬을 때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구원하듯이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그 메시지의 시작이 3장 1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힘들고 어려움 마지막이다 끝이다 더 이상 내가 더 내려놓을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앉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절망으로 자기 자신을 술과 세월을 한탄하면서 보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아버지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의 손길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참으실 때 얼마나 끝이 없이 참아주시는지, 그 인자하심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 1, 2장에 얘기하신 것처럼 끝인 줄만 알았는데 성전문을 닫고 예배까지 받으시지 않는다 하니 이제 더 이상 아버지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편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는 그냥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내가 오겠다. 정말로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며,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분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무릎에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요, 내려놓은 우리 절망의 고개를 드시게 하셔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셔서 이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것,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직접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2절 3절입니다. 한번 2절 3절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주제가 예배를 회복하는 주제인데요, 첫 번째 그 예배를 회복할 때에 첫 번째 참된 예배란 예배 드리는 자가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고 예배자로 첫 발자국을 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배 회복은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 내용인 예수님, 우리 예배의 영성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삼위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이번에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 마지막으로 예배의 회복과 예배가 예배답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될까요? 내가 변화되면 변화가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나온 겁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첫 번째 뭐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모든 죄악을 불로 태워서 다시금 금이 온전한 99.99%가 아니라 100%의 순금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1%의 불순물이 들어간 인간은 1%의 불순물만 들어가고 99%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24K, 18K 이 정도가 아니라 0.001%의 불순물에 죄만 들어가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모든 금에 있어서 불은 뭐가 필요합니까? 불순물을 태우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금과 같이 생각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 금과 같은 저희들의 속에 있는 불순물까지 다 태워주신답니다. 두 번째, 옷이나 혹은 그릇을 씻을 때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양잿물을 먹으면 돌아가시지만 이 사람을 죽이는 양잿물이 온전히 옷이나 그릇을 씻을 때는 깨끗하게 씻겨져서 이 그릇이 또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연단하는 같이. 여러분, 은이 지저분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 왕의 숟가락 젓가락은 금으로 안 만듭니다. 뭘로 만들죠? 은으로. 왜요? 독이 들어간 것을 금방 구별할 수 있게. 인간이 독해서 은수저에도 뭐 걸리지 아니하는 독이 있다고 하지만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은을 연단한다는 말은 뭐냐? 죄악의 독성이 스며들어 있는 우리의 삶. 한번 회개 딱 하고 나면 우리가 완전하게 바뀌느냐? 아니에요. 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딱딱해져서 한번 회개로는 결단코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찌들린 죄악들, 독성과 같은 죄악들을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더 이상의 독성이 묻어 시커멓게 변해버린 그 은을 다시금 번쩍번쩍 빛나서 아름다운 보석처럼 만드는 그 일들을 하시러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는 썩은 재물, 쩔뚝발이 재물,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란 나쁜 재물, 장애인, 그런 동물들을 바치는 그런 재물을 바쳤던 레위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의로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21세기 현대에 표현하면 예배자입니다. 레위인들이 존재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일을 돕는 자가 바로 레위인입니다. 여기 아침에 와서 저도 어저께 밤에 가면서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일찍 와서 온도 조절하시고 불 켜시고 또 이런 거 하시고 안내하시고 식사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레위인들이 옛날에 다 했던 것들이거든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은 저도 일종의 레위인이었거든요. 제사장들이 전부 다 레위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곧 내가 진짜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예배자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라기에서도 이미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4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드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주면 내만 예배 잘 드리고 조용히 드리고 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난주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예배 어느 곳에서 드릴까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거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그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 닫혔던 성전의 문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때,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여져라. Be perfect 하지 않습니까? As your Father, Heavenly Father. 하나님처럼, like your Father,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perfect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퍼펙트해질 수 있습니까? 금을 연단한 불로 성령님이 우리를 역사하실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양잿물처럼 씻어주실 때 은을 연단하는 불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금 해주실 때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자는 오늘 여러분 16, 17, 18절입니다. 1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로 변화된 레위인, 깨끗하게 된 레위인을 가리켜서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바로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3장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고 합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실까요? 저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딸내미가 해달라고 하면 버뜩 해주고 기분 나쁜 딸내미는 조금 미루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해주겠지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더라도 10개 들어주실 거 1개 딱 던져주고 들어줄 때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준비는 30배, 60배, 100배를 준비해놓고 네가 예배만 똑바로 드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내 기쁨이 되기만 하면 이 다 줄 건데 왜 니는 하나, 2개 받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하노? 이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잔을 반쯤 채우시고 줬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흘러 넘치게 주신 내 잔이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넘친 그 잔의 물로 뭘 합니까? 우리 주변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향기롭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16절 B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한 한 가지 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 두 단어가 곧 십계명의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지 아니하십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뒷부분을 이야기하셨다면 이 말라기를 통해서는 십계명의 앞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인간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인간의 본분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지금 믿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와, 이게 구원이 아니고요. 그것도 구원이 맞습니다. 성경에는 그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 강도처럼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사람한테는 그 구원과 이 구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 강도처럼 예수 믿자마자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합니까? 또 다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그때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첫사랑,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기쁨, 그것만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참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그때 그것만 딱 잡고 나머지 삶은 세상하고 똑같이 살겠다 이 뜻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이러면서 그 기념책이 A Scroll of Remembr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뜻입니다. 그 나를 기억하여 주라는 히브리 단어가 zkarni입니다. zkarni. 나를 기억해, zkar. 기억해 주세요. 요구하는 부탁입니다. zkarli, remember me. 바로 그 단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편 강도가 주님 앞에 죽기 직전에 zkarli,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기념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인간 편에서 이런 책이 있어서 하나님이 네 이름 있네, 네가 어떤 일을 했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이 책 보고 궁금해 하실까요? 네 이름 있네 없네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억에 어떤 예배를 남겨두시겠습니까? 대충 아무나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억도 없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실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억에 확실하게 남는 거,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17절 보여주십시오. 결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내가 정한 그 날이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메시아가 임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 받으시고 산상수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신 그 날이 바로 정한 날입니다.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저도 성경이 한 30권 정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성경책이 제가 설교식단에 들고 오고 제가 성경 읽을 때 쓰는 성경책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30권의 성경 중에 조금 특별한 성경입니다. 그처럼 특별한 성경은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있어야 될 곳에 같이 올라갑니다. 감히 제가 설교 단상했을 때 이 성경만 들고 오니까요.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담임하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우리 둘이는 대학원 때 뭐랬냐, 네가 죽으면 네 가족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죽으면 내 가족 네가 책임지라. 이래서 저는 죽어도 책임질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삽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미국에 보내준 성경책이라서 저한테 특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노멀, 오디너리가 아니라 스페셜리하게 특별한 포지션, 여러분들을 그냥 스페셜 정도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My treasured possession. 내가 보물스럽게 여기는 소유.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나의 보배로운 존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표현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보배로운 존재,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고요. 이 표현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있는 그 사람, 온전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 말씀과 기도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말씀이 My treasured possession, 이 단어가 말라기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느냐? 그럴까요? 출애굽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했던 설교 신명기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과 출애굽의 율법의 말씀을 주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treasured possession. 이 영어 번역이 그대로 출애굽기 19장, 제가 여기 요약본에 적어놨습니다. 집에 가서 꼭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신명기 26장 16절 18절에 영어 번역본에는 똑같이 my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때요? 니네가 나의 보배로운 존재, 나의 존귀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미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결국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품으셨지만 너희가 더 이상 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문을 닫아서 끝내자. 이제 너희들하고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또 특별한 선지자 이제 땡친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하고 관계없다. 너희들 못 믿겠다. 아이고 이제 힘들었다. 이제 내가 갈게. 이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구약 그 출애굽 때 신명기 때 기록했던 그 말씀의 마인드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죠? 나는 변함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디에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겠다. 나를 아버지로 믿는 너희들은 결코 내가 구원의 반석에서 버려두지 않겠다. 조금 힘들더라도 그 힘든 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또 나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뒤 이후에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